8절 9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 공격과 또 비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지식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한국 교회나 성도들의 위기라고 보지 않고 문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과학 테크놀로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성직자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 귤이라고 생각합시다. 제 손에 든 이것이. 그런데 어느 의사나 전문가가 나와서 이 귤을 먹으면 앞으로 암에 걸립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모든 귤이 싹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학의 문명의 이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상은요,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생물이나 화학이나 무슨 이러한 자연과학이 심지어 의학까지라도 맞는 가설이나 학설이 87%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맞는 확률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다닐 때 태양계 행성이 있는데 뭐 수성, 금성, 지구 해서 맨 나중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명왕성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천문학에서 명왕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실은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고 특별히 인간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었어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은 더 그 깊이를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다들 돈에 물질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에게 그랬습니다. 주일날 20억을 준다고 하면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안 나오죠.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는데 가서 20억을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당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이번 주일에도 안 나오고 다음 주일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들이 다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랄지 생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활동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데요. 정치의 목적이 있다면 온 국민들을 아름답게 살게 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상해간의 그 이해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 평화 혹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요,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얼마나 정치성이 강한지 몰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신념 철학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모든 전당들이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유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정의가 없이 무조건 사랑만으로 감싸는 것도 이거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정의도 있어. 정의는 내세우지만 마치 사랑이 없으면 못과 같으냐면 자기 자식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매질해서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생각들, 자기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가치, 자기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현대인들은 과학에 빠져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자기 정치, 자기 의, 자기 가치, 자기 자랑,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기 만족이나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쾌감을, 신념을 내세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다. 우리나라에 무슨 대표적인 과학자, 정치인, 경제인이 있다고 하면 누굽니까? 어느 한두 분을 꼽을 수 있듯이 우리 민족 중에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민족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것 보면 부모 덕택으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면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학부, 최고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마리엘이었어요. 가마리엘 교수님 밑에서 내가 배웠다. 이만큼 나는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또 이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뭘 해라라고 하는 것은 260가지고 그다음에 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세어보니까 365가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무수한 율법, 하지 말라 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자기가는 빼놓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거 율법 가지고 나한테 와봐라, 내가 뭐 지키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보다 내가 이렇게 내세울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갑자기 자기의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이 나의 의의고 자랑이고 하나의 스펙이고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었지만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이 먹으면 배출되는 것처럼 내가 그걸 하찮은 것으로 쓰레기로 여긴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스스로 떠납니다. 죄를 짓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가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계획,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옆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내 삶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종교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특별히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서 나중에 표 샀냐고 만약에 표가 있다면 점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한 뭐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하는 요구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내 의의가, 내 자랑이,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현대인은 과하게 맹신하고 돈에 빠져 있는데, 저는요 엊그제 행복한 삶이 무엇이다라고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세 이전에는 모험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살고 40대 이후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물론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든지 다 생로병사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행복한 삶을 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내가 이만큼 배웠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자식들이 다 잘되고 어디에 놓아도 나는 빠짐이 없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후회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닌가, 그거 한 가지 보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았어, 잘 살았어, 하나님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탄다고 공항에 나가서 그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검색 때부터 안 돼 버려줍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음 이후에도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전혀 생각지 않아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의 몸은 병들면 의사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난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너희 의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너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대요. 죄로 물든 권력에, 돈에, 과학에 심취해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삶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리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그건데 그게 있구나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는 목사님이었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 뜻인데, 천국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르겠다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까지는 뭐 목사 노릇도 하고 뭐 선행도 많이 하고 기적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국 앞에 들어섰는데 내가 너 모르겠다, 도리어 그 행한 것이 뭐다? 불법이다 그럽니다. 불법이다. 그러니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망하게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살았습니다. 부목사 노릇을 할 때 항상 늦게 끝나니까 거의 막차, 항상 막차를 타고 인천을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피곤해서 서울역에서 타자마자 잠에 그냥 들어서 골아 떨어졌어요. 종점에서 인천에서 내리면 되니까. 막차인데요, 눈을 떴어요. 안내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는 수원, 여기는 수원 그러는 거예요. 다 내리라는 거예요. 부목사 때 돈도 없었어요. 그 택시도 타고 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나름대로 행복한 길이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지옥행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바꿔 탈 수도 없어요. 시간적인 이런 게 기회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인데, 지하 동굴을 그냥 지하 동굴이 아니라 원래는 거기다가 사람의 시체를 묻어두는 무덤이었어요. 거기는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색출해서 죽일 때 피해서 도망갔던 데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에요. 시체를 놓아두는 무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고 지하 동굴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끝나는 그날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들은 한평생을 그냥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어떠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만 증명된 것만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도 좀 헌금이라도 해야 되고 내 오른팔이라도 좀 잘라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일반인의 그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있으면 구원에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한 일이 없고 그냥 구원을 베풀어 준다. 세상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는데. 이게 다 우리가 세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를 베푼다.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을 테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는 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을요, 이제 더 이상 위장하지 마세요. 뭐 있는 척, 배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촌놈 출신이에요. 그런데 깡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출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권자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정말로 허무할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을 행복으로 알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참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의. 성경에는 외식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광,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이제 그것 내 욕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